예수 믿고 복 받으세요란 말은 전도할 때에 아마 제일 많이 쓴 말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범사에 복을 좋아하는 한국 사람들에게는요, 전도용 메시지로 이보다 더 좋은 것이 없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예수 믿고 복 받으세요. 참 좋은 말이죠. 여러분은 예수 믿은 지 다들 오래 되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예수 믿고 복 많이 받으셨나요? 대답을 보니까 별로 많이 받은 것 같진 않아 보여요. 예수 믿고 복 많이 받으라 했는데, 믿은 지 오래됐는데 아직도 복 받은 게 별로 없으면 앞으로 전도를 어떻게 해요? 내가 예수 믿었더니 이렇게 복을 받았다 이렇게 해줘야 전도하기도 쉬울 텐데요. 어떡하죠? 복 많이 받으셨어요? 조금 받은가 봐요. 근데 여러분, 복에 관한 생각이 우리의 생각과 또 안 믿는 사람들의 생각이 조금 다르죠. 불신자들은 복 받으세요, 예수 믿고 복 받으세요 그러면 이 땅에서 잘 되는 걸 생각하죠. 이 땅에서 잘 되는 걸 생각하는데, 사실 그리스도인들은 진짜 복은요, 이 땅의 복보다가는 훗날 받게 될 영원한 복, 그걸 진짜 복이라고 생각하죠. 그래서 가끔은 그 영원한 복을 위해서 이 땅의 모든 좋은 것들을 다 포기하기도 하죠. 이 땅에서 내 이거 포기하고 저 땅에서 영원한 나라에서 영원한 복을 누릴 것이라고 기대하는 분들이 의외로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이요, 죽을 줄 알고도 죽을 길로 가고, 정말 편안하게 잘 먹고 잘 살 수 있는데도 그 평안함을 포기하고 먼 이역 나라에서 생고생을 하기도 하고 그러는 거죠. 그분들은 진짜 복이 뭐냐?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누리는 것, 그게 진짜 복이라는 것을 확실하게 아는 분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의 진짜 복은 그거예요. 그렇다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땅에서 건강하게 사는 거, 출세하고 재물을 많이 가지는 것, 여기에 관심을 쓰면 안 되나요? 혹시 그리스도인들 중에요, 돈을 사랑하는 것이 일만하게 뿌리다, 이런 것이 강해서 돈을 많이 가지면 안 되거나 돈을 많이 가지면 이건 하나님 뜻에 위배되는 거라고 생각하고 근심하는 사람이 있을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아있는 동안에는 그게 필요해요. 그래서 건강이나 출세나 명예나 재물이나 이건요, 영원한 그 나라의 것은 아니지만 우리가 이 땅에 살아있는 동안에, 또 이 살아있는 동안 이걸 잘 쓰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요긴하게 쓸 수 있기 때문에 이 땅에 있는 동안은 필요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진짜 복은 영적인 복이죠. 그러나 이 땅에서 누릴 수 있는 것도 그렇게 함부로 무시할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높은 자리에 출세했는 사람들요, 한번 물어보셔요. 기회가 있거든. 이렇게 출세했으니 행복하세요? 아니면요, 이렇게 돈을 많이 벌었으니 행복하세요? 이렇게 한번 물어보셔요. 그걸 복이라고 느끼는 사람이 의외로 그리 많지 않습니다. 조금 조용해졌습니다만은 한때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람들 중에는요, 여러분, 스스로 목숨 끊은 사람들이 우리 보기에 이해 안 되는 분들이 참 많아요. 우리같이 없고 못 살고 힘든 사람도 멀쩡히 살아있는데 왜 저 사람들이 저렇게 죽을까? 그렇게 죽은 사람들 속에는요, 진짜 출세했던 대통령도 있고, 진짜 돈이란 돈은 다 모았을 무슨 재벌 회장도 있고요, 모든 사람들의 선망의 대상이 되었던 연예인들도 아주 많아요. 그들은 그게 복이 될 수 없다는 것을 잘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예전에 제가 있던 교회에 그 식육점을 하시는 집사님이 한 분 계셨어요. 공부도 그리 많이 한 건 아니고요, 그냥 참 식육점 운영하시면서 사시는 분인데, 그 옆에 포항 공대가 있습니다. 공대 옆에는 대학원 아파트가 있고요, 대학교 교수 아파트촌이 또 있어요. 굉장히 많습니다. 그 교수 아파트에는 기본이 석박사죠. 대학 교수에 외국에서 유학 생활하던 그런 분들이 거기 와서 이 촌을 이루고 살고 있거든요. 이 식육점 하시는 이 여집사님이 공부도 많이 안 했어요. 형편도 그렇게 넉넉지 않아요.
그래서 옛날에 했던 일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 식육점 하기 훨씬 이전에요. 이 대학 교수촌에서 이 살림 살아주는 거, 옛날 말로 하면 가정부나 식모살이 정도는 아니지만 살림을 좀 봐주느라고 그 교수 집에 좀 그 일을 좀 돌봐줬던 모양이에요. 얼마나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그 얘기를 본인이 하면서요, 목사님, 제가 여기서 그 집안 일을 좀 도와주면서 자비를 좀 해준 적이 있는데요, 제가 거기서 얻은 가장 큰 소득은요, 석박사고 대학 교수고 참 우르르 보이는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 사는 거나 우리 사는 거나 별반 다르지 않더라는 걸 제가 본 겁니다. 그게 가장 큰 소득이래요. 여러분, 공부 별로 안 했는 사람이요, 그 석박사들이 사는 그 촌을 밖에서 이렇게 쳐다보면 저기 사는 사람들은 얼마나 멋진 곳에 살까, 이런 느낌이 너무너무 부러운 거예요. 근데 그 안에 들어가서 잠시 살아보니까 하나도 안 부럽더라는 거예요. 그 사람들도 우리하고 똑같더라는 거예요. 부부 싸움도 하고 집 나가기도 하고 깨지고 뭐 이런 거 부지기수로 다 보이더라는 거예요. 아, 공부 많이 해서 이래 있는 사람들도 반드시 행복하거나, 아니 우리하고 전혀 다른 삶을 사는 게 아니구나 라는 것을 이분이 깨달은 것이요, 굉장히 큰 소득이라는 거예요. 근데 멀지 않은 곳에서 나중에 식육점을 개업해가지고 장사를 하고 사시면서 그 사람들을 그렇게 부러움으로 쳐다보지 않더라. 이게 그분이 깨달은 큰 복 중에 하나입니다. 재산도 그렇고 높은 자리도 그렇고요, 얼마나 높이 올라가면 정말 행복하고요, 얼마나 재산을 많이 가지면 행복해질 수 있을까, 우린 잘 모릅니다. 그러나 확실한 거 하나는요, 설령 그 자리까지 갔다 하더라도 그것이 우리를 진정으로 행복하게 하지 못한다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셔요. 요즘 국회 청문회 열리는데요, 거기 안 나갔더라면 떵떵거리며 잘 살 사람이 거기 나가는 바람에 온갖 집안 망신을 다 당하고 물러난 사람도 적지 않잖아요. 어쩌면 그런 망신을 당할지도 모르는 그 자리에 그럼 왜 나갑니까? 일찍이 사양하지. 여러분, 그 사양이 그리 쉽지 않은가 봐요. 그렇게 매력이 있나 봐요. 대통령이 임명하는 자리도 그렇게 매력적이라고 할 것 같으면 여러분, 대통령은 어느 정도일까요? 저는 감히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립니다. 대통령이 부럽지 않은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왜요?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란 사실, 이것 하나만으로 세상에 그 어떤 자리나 재물이나 이런 것이 부럽지 않은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예수 믿고 복 받는다는 말의 정확한 의미 이거예요. 내가 예수 믿고 나니까 세상에 어느 누구도 부럽지 않더라, 이런 행복이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거듭 말씀드린다면은 예수 믿는 우리가 받는 복, 진짜 복은 영적인 복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이 땅에서 우리는 그러면 아무런 복도 누리지 말라, 이거 아니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 땅에서 사실은 잘 살고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직장에 적응을 잘 합니까? 출세하려면 뭘 잘해야 되죠? 한국에서 말하는 거 있잖아요. 출세하려면 줄을 잘 서야 되죠. 그리고 손도 잘 비벼야 되죠. 요령도 있어야 되죠. 아부도 좀 잘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참 못하는 게 그거예요. 좀 잘한다고 칭찬해주고 좀 입에 발린 말이라도 이래 좀 잘하면 안 되나요? 근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게 참 안 돼. 그런 사람이 어떻게 직장에서 출세를 하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우리가 얼핏 생각하기에 직장에서 출세 잘 못하고 늘 그렇게 한쪽에서 밀리면서 사느냐, 여러분, 그 통계는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한국의 그리스도인들이, 기독교인이 아직은 소수입니다. 들어온 지 겨우 100년 좀 지났습니다만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에서 아주 성공적으로 잘 살고 있다는 통계가 있어요. 사람들이 잘 사는 동네에 가서 조사를 해보면요, 예수 믿는 비율이 훨씬 높아요. 못 사는 동네의 비율을 조사해보면 예수 안 믿는 사람들, 그 예수 믿는 사람 수치가 낮아요. 그 말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비교적 잘 살고 있다는 뜻입니다. 정부요, 저 고위직을 조사하면 조사할수록 기독교인의 비율이 높아요. 기독교인들이 그 높은 자리에 출세를 많이 해갔다는 뜻입니다. 옛날 얘기입니다만은 제가 그 학교에 근무하면서 아이들 학교
학기 초에 이렇게 조사를 해보면요, 교회 다니는 아이들 물어보면 옛날 얘기니까 한 50명 정도 되면 교회 다니는 아이들이 적어도 15명 내지 20명 정도 나와요, 한 반에. 항상 그렇게 나옵니다. 근데 어느 해 제가 깜짝 놀란 것이, 학교 중에 그 평균 내신 90% 정도 아이들만 모이는 학교에 어쩌다 제가 실수를 해가지고 그런 학교에 발령이 한번 났어요. 교실에 가서 얼마나 놀랐는지 모릅니다. 밤마다 교회 다니는 아이들을 조사를 해보니까요, 한 명 있거나 없거나, 전 그런 학교 처음 봤거든요. 처음에는 이해가 안 됐어요. 아니, 평균 15명 내지 20명씩은 나와야 되는데 이 학교는 어떻게 된 게 교회 다니는 아이들이 한 명 있거나 없거나, 이거 왜 이런지 이해가 안 됐어요. 나중에 이해된 거예요. 예수 믿는 집 아이들이 공부를 잘했어요. 좋은 학교는 많이 가는데 이런 학교에는 잘 안 온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예수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요, 가정을 잘 이루어서 이 땅에 비교적 성공적으로 잘 정착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신명기에서도 이 땅에서 누리는 복,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말씀을 잘 지키면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며 하나님께 주시는 복을 오래 누릴 거라고 수없이 많이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의 진짜 복은 하나님 나라에 있는 것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 땅에서 전혀 고생만 하고 살라? 아닙니다. 이 땅에서도 얼마든지 그런 복을 누리며 살 수도 있다는 것을 기억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도 한 번 더 말씀드린다면은, 여러분, 이 땅에서 누리는 것이 복이 아니란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복 주시면 이 땅에서 출세도 하고 재물의 복도 누릴 수도 있습니다만은요, 성경에는 예수를 믿기 때문에요, 죽도록 고생한 사람도 많아요. 하나님을 만나서 참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면서 행복하게 산 사람도 많지만, 또 여러분 다 그렇게 사실 수 있길 바라지만, 그러나 성경에는요, 하나님 만나서 죽도록 고생한 사람도 많다는 사실을 잊지 마셔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어요. 아브라함은 엄청난 부자가 되긴 했지만 그러나 평생을 나그네로 떠돌며 살았습니다. 참 고생 많이 했어요. 심지어 마지막에 아들을 바치라는 말까지 들어야 했거든요. 믿음이 좋아서 그냥 덜렁 순종했다 이런 것이 아니고요, 굉장히 고통스러운 결단이 있고 고통스러운 명령이었어요. 힘들게 살았다는 뜻입니다. 그보다 더 고통스러운 삶을 살았던 사람이 아마 야곱 아닐까요?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났어요.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하며 반드시 네가 이 땅으로 돌아오도록 내가 너를 지키며 인도하겠다고 하셨지만, 야곱은 그 생애 자체가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왜 그렇게 힘든 삶을 살아야 했을까? 그 야곱의 생애를 보면서, 아, 이렇게 살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데도 고생하는구나, 이걸 깨달을 수만 있다면요, 그런 위험에 빠지지 않을 것입니다. 연구 좀 하셔야 해요. 모세가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애굽에 가서 내 백성 구해내래요. 영광스러운 일인가요? 너무너무 고통스러운 일인가요? 얼마나 힘들었는지 모릅니다. 말 안 듣는 이스라엘 백성들 이끈다고요, 엄청 고생했죠. 다윗이 목동 시절에 있을 때 선지자가 찾아왔어요. 기름을 붓고는 하나님께서 너를 이스라엘의 목자로 세우실 거라고 예언해 줬어요. 하나님께서 찾아오셨잖아요. 그래, 왕이 됐죠. 그러나 여러분, 왕이 되기 전까지 다윗이 얼마나 힘들고 고통스러운 세월을 지냈는지를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 때문에 제일 고생하신 분이 예수님 아닐까 생각해요. 예수님도요, 십자가 지고 싶지 않았을지 모릅니다. 할 수만 있다면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해 주옵소서, 인간적인 소망이었을지 몰라요. 그런데 그 인간적인 소망, 그 간절한 소망을 깨끗이 덮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거예요. 때로는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간다는 것은 어쩌면 우리 개인에게 참 힘든 삶이 될 수도 있다는 사실은 기억해 두셔야 합니다. 가는 어떤 분이 그래요. 하나님께서 기도하시면 다 들어주시니까 무조건 때 한번 써봐. 하나님께서 주실 줄 믿고 요번에 뭐 세차 한번 뽑아버려 그냥.
저는 그런 분 얘기 들으면요, 이 몸이 오싹해요.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시니까 일 저지르면 알아서 뭐 하시겠지. 참 그게 좋은 믿음인지 참 겁없는 믿음인지 잘 분간이 안 될 때가 많아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시니까 때를 쓰시면요, 때를 쓰면 들어주실 겁니다. 그러나 가끔은요, 매를 들 수도 있다는 사실은 기억하고 때를 써야 할 겁니다. 철없을 때는 때를 써도 괜찮죠. 너 교회 다닌 지 몇 년이냐? 그리고 교회에서 정말 연약한 성도들을 인도해야 될 그런 위치에 있는 네가 그런 식으로 때를 쓴단 말이지. 이러면 매맞을 가능성도 있는 거죠. 스스로 어리다고 생각하시면 기도하면서 많이 때 쓰셔요. 들어주실 겁니다. 그러나 이거는 하나님 앞에서 내 할 본분이 아니다 싶을 때는 매맞을 각오도 좀 해야 된다는 의미가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요셉의 삶을 보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서 그를 형통케 했다란 말이 오늘 본문에 두 군데 있습니다. 그래서 두 군데 띄워서 읽었거든요. 그런데 도대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게 무슨 뜻이며 하나님께서 형통케 하셨다는 게 무슨 뜻인지를 이 요셉의 이야기 속에서 한번 살펴보면서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한다, 하나님이 우리를 형통케 하신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 이게 어떤 의미인지를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요셉의 얘기는 워낙 잘 아시니까 간략하게 지나가도록 할게요. 여러분, 아버지 심부름으로 형님들을 찾아갔어요. 찾아갔더니 이 형님들이요, 다짜고짜로 잡아서는 죽이려고 덤비는 거예요. 세상에 무슨 형이 이 모양이냔 말이에요. 얼마나 절망했고 두려웠을지 모릅니다. 근데 다행스럽게 죽이진 안 하고 종으로 팔아버렸네요. 여러분, 팔려갔습니다. 이게 얼마만한 고통일지를 우리는 좀 생각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버지 밑에서 행복하게 살다가 어느 날 갑자기 저 먼 나라로 팔려간 거예요. 종으로. 얼마나 가슴 아픈 일인지 실감이 안 나시죠? 미국의 그 흑인들이요, 자기 조상들의 이야기를 써놓은 책을 가지고 있는 걸 제가 한번 봤는데, 뭐 영어로 돼 있으니까 보여줘도 그냥 막 내용이 이렇게 팍 와닿진 않아요. 근데 안에 있는 그림이요, 나를 너무너무 슬프게 만들었어요. 아프리카 노예들을요, 미국에 잡아와서 팔려갈 때 팔려가는 그림을 그려놨는데요, 여자들은 그냥 팔 묶고 다리 묶고 줄을 쭉 묶어가지고 이렇게 끌고 가는데, 남자 노예들 사이는요, 앞에 사람 목하고 뒤에 사람 목 사이에 널빤지 긴 걸 하나 끼워놨어요. 목에 널빤지가 걸려있어요, 긴 게. 그러니까 앞에 가는 놈하고 뒤에 가는 놈하고는 접근할 수 없도록요. 그러니까 묶어가지고 뭐 팔러 가는지 끌고 가는 그런 그림이에요. 여러분, 사람이 쇠사슬에 묶여서 가는 거 그것만 해도요, 가슴이 그렇게 아픈데 세상에 그 앞에 사람 뒤에 사람 널빤지를 끼워가지고 가까이 닿지 못하도록요. 그 흑인들이 이게 우리 조상들의 이야기라면서 그 책을 보여주는데, 여러분, 제 3자인 제가 볼 때도 그렇게 마음이 아픈데 그분들은 이거 우리 조상들의 이야기라고 하면 얼마나 마음 아프겠어요. 요셉이 팔려갔다? 이게 얼마나 힘들고 고통스러운 일일는지를 우리가 꼭 기억을 해야 하는데, 성경은 뭐라고 그러냐? 2절 한번 보세요. 39장 2절.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렇게 돼 있죠. 여러분, 이게 무슨 형통이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형통케 하시려고 그러면 아예 팔려가지를 말아야 하는 것 아니냐 이 말이에요. 아니, 설령 팔려갔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즉시 어떻게 빼돌려가지고 고향으로 바로 돌아오게 하셨더라, 이래야 형통 아니에요? 근데 성경은 참 이상하게도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며 형통케 하셨더라, 여전히 종노릇하고 있는 거예요. 혹시 말이죠, 종은 종이지만 그래도 가정 총무까지 높아지지 않았느냐, 그러지 마세요. 가정 총무가 아무리 그 집안에서 높아졌다 해도 여전히 뭐죠? 여전히 종이잖아요.
어떻게 본다면 고향에서 참 평화롭게 살고 있었는데 애굽에 종으로 팔려갔으니까 엄청나게 떨어진 거예요. 그렇게 추락했을 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며 형통케 하셔서 조금 올라와요. 정말 조금 올라와요. 이걸 형통이라고 말할 수 있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요셉의 그 뒷이야기를 알고 있기 때문에 이게 별로 그렇게 마음 아프게 안 보일 수도 있지만, 여러분 뒷이야기를 모른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게 얼마나 절망스러운 상황이냔 말이죠. 요셉의 입장에서 제정신을 차리고 있다는 게 지금 이상한 거예요. 시편 105편 17절 18절에 보시면요, 거기에 요셉이 팔려간 데 대한 그 간략한 설명이 하나 붙어 있는 게 있는데요, 그 영혼이 쇠사슬에 매였다 그렇게 말합니다. 몸만 매인 게 아니에요. 영혼마저도요 쇠사슬에 묶여 있었다고 말합니다. 그 한마디가 요셉이 거기에서 얼마나 고통스러운 세월을 지냈는지를 잘 보여주는 말입니다. 여러분이 지나온 시절에 정말 죽고 싶다고 생각했던 시절,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겪어온 것 중에 가장 힘들었던 시절이 있었다면 그 시절하고 요셉의 이 형편하고 비교를 한번 해보세요. 요셉만큼 그렇게 힘들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해요. 뭐 생각해 보려니까 그런 생각이 전혀 안 난다 싶으신 분들은요, 엄청나게 감사하셔야 합니다. 어쨌든 그렇게 해서 가정 총무 조금 올라온 거예요. 그런데 이게 또 시련이 닥치잖아요. 그 여주인의 유혹 때문에요, 그걸 거부했다가 결국은요 또 감옥으로 들어갑니다. 이게 보통 감옥이 아니잖아요. 왕의 죄수를 가두는 감옥입니다. 재판이 있나요? 뭐가 있나요? 아무것도 없어요. 여기서 빠져나올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봐야 됩니다. 그렇게 감옥에 갇혔더니 성경은 또 뭐라 그래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며 그를 형통케 하셨더라고 그럽니다. 23절 제일 끝에 보세요.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아니, 형통케 하려고 그러면 죄수에서 벗어나서 고향으로 돌아가게 해주든지, 아니면 집에서 가정총무가 돼가 올라가는데 일이 잘 됐어, 그만 주인이 넌 더 이상 종이 아니하고 풀어주든지, 뭐 이렇게 돼야 될 터인데요, 조금 나아졌나 했더니 거기서 다시 헤어나올 수 없는 감옥에 떨어졌더니 하나님께서 간수의 마음을 움직여서 죄수들 돌보는 일을 맡겼는데 조금 올라온 거죠. 그걸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면서 형통케 하셨더라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아니, 이게 도대체 무슨 형통이냐? 우린 그렇게 말할 가능성이 충분히 있어요. 왜요? 여러분, 우리의 생각에서 형통이란 앞에 두 글자 생략된 거죠. 형통, 정확한 말은요 만사 형통이죠. 범사에 형통케 하셨더라 하는 말은 굳이 따지면 만사 형통이란 말인데, 여러분 만사 형통이란 게 뭐예요? 하는 일마다 기대했던 것보다 더 잘 되는 거, 이런 게 만사 형통 아니겠어요? 공부하는 학생이요, 시험 치러 갔는데 시험지 딱 들고 앉았는데 갑자기 앞에 환상이 보여요. 시험지에 답이 다 있는 환상이 쏙 보였어요. 그래서 답을 다 체크했어요. 수석. 여러분, 이런 게 만사 형통입니까? 이런 건 만사 형통이 아니고 이건 반칙이에요. 여러분, 가게를 하나 열고 사업을 하나 시작하려면 준비를 얼마나 하고 시장 조사를 얼마나 해야 되고요, 좋은 제품 갖다 놓고 좋은 제품 만들려면 얼마나 수고를 많이 해야 됩니까? 그런데 신경도 안 쓰고 가게 하나 열어놨더니 그냥 손님이 와글와글 들어오길 기대하시나요? 이건 도둑놈 심보예요. 신앙 아니에요. 믿음 아니에요. 우리 믿음이라는 것은 내가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는데 하나님 좀 밀어주셔요, 이런 것이 올바른 형통입니다. 내가 아무것도 안 해도, 내가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막 열심히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만, 하나님 교회만 잘 섬기면 하나님은 사업은 알아서 다 해주시고, 이런 걸 바래서 될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건 반칙이에요. 여러분, 우리 인생은 아무리 노력해도요
아무리 열심히 노력해도 내 뜻대로 안 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이게 정상입니다. 왜요? 사람이 그렇게 공의로운 존재가 아니잖아요. 사람이 만든 사회가, 사람이 만든 제도가 그렇게 공의롭지가 않아요. 그래서 때로는 우리가 억울하게 피해를 입는 수가 종종 있습니다. 그걸 정상으로 여기세요. 그런 예를 들려면 한도 없겠지만, 예전에 한국에서 한판승의 사나이라고 불렸던 유도 선수가 있었어요. 일본에 있는 한국인이에요. 일본에서 일본으로 귀화하지 아니하고 한국적을 가진 채 일본에서 유도 선수가 돼가 거의 국가대표 수준까지 갔습니다. 그런데 일본에서요, 국적이 한국인이라고 일본 국가대표로 안 뽑아준 거예요. 이분이 할 수 없이 한국으로 건너왔어요. 내 국적이 아직도 한국이니까. 그래서 한국에서 국가대표 선수가 되기 위해서 엄청 노력을 했는데요, 얼마나 편파적인 판정을 하는지 이겨낼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선수가 이 이빨을 악물었어요. 나는 판정으로는 이길 수가 없다. 그래서 무조건 하고, 권투로 말하면 KO로 이기지 않으면 안 된다. 그래서 유도했어요. 무조건 하고 한 판으로 끝장을 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얻은 별명이 한판승의 사나이입니다. 그래도 국가대표로서 제대로 발탁이 안 됐나 봐요. 견디다 못해서 다시 일본으로 돌아갔습니다. 돌아가서 일본으로 귀화했어요. 일본 사람이 된 거예요. 그런데 그 실력으로 일본 국가대표가 된 거예요. 한국에 다시 돌아왔습니다. 일본 국가대표로 와서 한국 대표 선수하고 싸워서 이겼어요. 여러분, 한국인들이 박수 쳤을까요? 야유했을까요? 얼마나 비난을 퍼부었는지 모릅니다. 너 일본 놈 맞냐? 이렇게 되는 거죠. 여러분, 그 선수의 이야기를 제가 이렇게 들으면서 참 얼마나 저게 가슴 아팠을까? 그 선수 이름 아시나요? 지금은 유도 선수 맞을 겁니다. 유도 선수 그만두고 지금 무슨 격투기 대회에 나가는 추성훈 선수 이야기예요. 얼마나 억울하고 가슴 아팠을는지도 모릅니다만은 그게 그 선수만 그런 거 아니에요. 우리 역시도요, 회사 일이든 가정 일이든 심지어 집안 일이라도 모아보면 억울한 사연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내게 어떻게 이런 일이 다 일어날 수 있느냐? 너무 그러지 마세요. 그럴 수 있는 게 우리 인간 세상이라는 거죠. 괜히 이야기가 길어졌습니다만은 요셉이 말하는 아니,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면서 그를 형통케 하셨다라는 말의 정확한 의미가 뭐냐는 거예요. 여러분, 고향에서 정말 행복하게 살던 그가 말할 수 없는 밑바닥으로 떨어진 거예요. 웬만하면요, 죽고 말지 어떻게 살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요, 힘내라, 용기 내라, 나 여기 있다, 그러면서 신호를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범사에 복을 주셨더라. 그래서 총무 자리까지 올라가는 거예요. 뭐가 형통입니까? 낭망하지 마라, 절망하지 마라, 나 여기 있다라고 보내는 이 신호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형통이었더라, 그런 얘기입니다. 요셉이 좌절하지 않고 거길 버텨내요. 그러다가 또 감옥에 떨어졌어요. 얼마나 낮게 떨어진지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거기서도요, 요셉아, 나 여기 있다, 힘내라, 그러면서 거기서 조금, 우리가 보기에는 정말 조금 보살펴 준 거예요. 하나님 계시는 거 맞네요. 이거 느낄 수 있도록 좌절하지 말라, 그리고 용기 주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시며 그에게 그를 형통케 하셨다라는 의미가 되는 거죠. 다른 사람을 들어서 설명하면 또 다르게 설명이 될 수도 있겠지만, 적어도 요셉에게는 이 말이 정확한 형통의 의미라는 거죠. 정말 하나님께서 요셉을 생각하시면서 그를 인도하시려면 그냥 옥에 갇혀있는 요셉을 그냥 덜컥 드러내가지고 고향으로 돌려보내주시면 안 될까,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은 다른 데 있어요. 하나님 그렇게 요셉을 지키시진 않았어요. 여러분, 우리 아이들 공부하는 거 옆에서 이렇게 지켜보면 참 안타까울 때 많죠. 그게 그렇게 안 풀어지나, 아이고
이 바보야 취 박지 마세요. 뺏겨라 임마 내가 풀어줄게. 그러면 더더욱 안 돼요. 아무리 답답해도요 옆에서 지켜봐가면서 어쩌다가 조금 거들어주면 거들어줄까 기다려줘야 되죠. 하나님도 우리를 이 땅에 보내놓고요 우리를 위해서 뒤에서 우리 모르게 얼마나 우리를 도우시는지 몰라요. 우리 모르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주변에 우리의 삶에 얼마나 있었는지 우린 잘 몰라요. 하나님께서 당장 뛰어들어오셔서 우리 인생을 확 바뀌어놓고 싶어도 하나님께서 그러실 수 없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이사야가 가르쳐 줍니다. 이사야는 이런 하나님을 가르쳐서 숨어 계시는 하나님이라고 불렀어요. 하나님께서 정하신 다른 뜻이 있어서 하나님은요 우리 곁에서 낙심하지 말고 좌절하지 않도록요 가끔 이렇게 살짝 밀어주시면서 우리 곁에 기다리고 계시는 거 네 힘으로 일어서라 그러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데 우리 현실이 왜 이렇게 답답하냐라고 말하시는 분은 대체로요 현실만 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을 바라보고 이 현실을 보면 답답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사실을 굳게 믿는 사람은 현실보다는 그 현실 넘어 혹은 그 뒤에서 우리를 돕고 계시는 하나님을 보는 거죠. 그렇게 되면 사실 인간의 눈에는 아무런 희망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보면 희망이 있는 거죠. 아무런 희망도 없는데 단지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을 믿고 기뻐할 수 있는 것, 이것이야말로 믿음입니다. 믿음을 여러 가지로 설명합니다만은 이것도 하나 좋은 설명이 될 수 있어요. 경기에서 이겼다라는 결과를 알고 그 다음에 중계방송 보는 것, 이게 믿음하고 아주 비슷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팀이 이겼단다 소식 들었어요. 방송 한번 볼까? 그래서 틀었어요. 1골 먹고 2골 먹고 3골 먹고 경기 끝나려면 5분밖에 안 남았는데 아직도 3대0으로 지고 있어요. 분통이 터집니까? 억울합니까? 어떻게 했어요? 분통 안 터져요. 왜? 5분밖에 안 남았는데 아직도 3대0으로 지고 있다. 섭섭합니까? 안 섭섭해요. 무슨 생각이 드나요? 아니 5분밖에 안 남았는데 어떻게 해서 이겼지? 이게 또 궁금해지는 거죠. 여러분 그 5분, 4분 그 사이에요 어쨌든 이기려면 4골은 넣어야 되잖아요. 어떻게 넣었는지는 모르지만 분명히 넣은 거예요. 왜? 우린 결과를 아니까. 여러분 하나님 믿고 사는 사람은 도무지 가능성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겼다고 말씀하시니 결과가 그렇게 될 거니까 하고 기다리고 가는 거예요. 이게 믿음입니다. 내가 보기에 이렇게 가면 참 잘 될 거라 어떨 거라 그런 확신이 서는 것, 아니면요 누가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된다 하더라 그럼 틀림없이 될 거야 이런 확신보다는요 어쨌든 내 눈에는 아무것도 안 보여요. 뭐만 믿고 가는 겁니까? 하나님만 보고요 이 어려운 가운데 좌절하지 아니하고 낭망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요 우리에게 말씀하셔요. 절망하지 말고 낭망하지 말고 믿고 가라고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형통케 하신다는 것은 이런 겁니다. 내 눈에는 아무것도 안 보이는데 그 너머에 계시는 하나님을 보고 그 길을 묵묵히 걸어갈 수 있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이라는 것을 잊지 마셔야 합니다. 다 그런 건 아니에요. 특히 야곱이 그랬어요. 진작에 하나님의 뜻을 잘 알아서 하나님과 함께 하심을 알고 갔더라면요 이삭처럼 그렇게 큰 고생 안 했을지 몰라요. 이삭은 결혼할 때요 자기가 한 일이 별로 없어요. 그냥 덜해서 기도하고 있었을 뿐이에요. 그런데 정말 이쁜 색시를 자기 종이 구해다 줬어요. 하나님께서 구해주신 거예요. 참 쉽게 결혼하잖아요. 반면에 야곱은요 부인 하나 얻겠다고 7년간 종살이 했어요. 그것도 자고 보니까 딴 사람이에요. 왜 그렇게 생고생을 합니까?
하나님을 어떻게 믿느냐에 따라서 이런 변화는 있을 수 있어요. 중요한 것은 이런 삶을 살든 저런 삶을 살든 그거는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믿고 어떻게 사느냐에 달려있지만, 중요한 것은 이랬든 저랬든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는 것을 믿는 것, 이것이 진정한 복이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어떻게 나를 인도하실지 보이는 것이 전혀 없다 하더라도요, 좀 더 넓은 눈으로 바라보면 지금 현실이, 지금 내가 당해 있는 이 현실이 앞으로 어떤 복으로 변할지 그건 하나님만 아셔요.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감옥에서 고통스럽게 지내고 있었잖아요. 관원장 2명이 들어와서 꿈 해석을 해주고 한 사람이 살아서 나갔어요. 그가 나를 기억해주면 난 나갈 수 있겠다, 그런 희망을 가지고 기다리고 있었는데 소식이 없어요. 여러분, 몇 년쯤 기다리다 포기할까요? 몇 년 너무하나요? 그 사람이 나를 구해내 줄 거라는 소식을 몇 개월이나 기다리다가 포기하면 될까요? 우리 같으면 몇 개월이나 기다릴까요? 요셉에게는 그게 2년이었습니다. 2년 동안 소식이 없었어요. 우린 2년 못 기다립니다. 그런데 때가 되니까요, 세상에 그 밑바닥에서요 바로 국무총리의 자리로 뛰어 올라가는 거죠. 왜요? 요셉이 참고 기다려야 할 이유가 거기에 있었더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자기 민족을 돌보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세우려가는 그 민족을 위해서 요셉아, 힘들고 어렵지만 네가 참아주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과 함께 하시면서 형통케 하신다는 의미가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내일이 어떻게 될지, 그 다음 날이 어떻게 될지 정말 모릅니다. 지금 내 눈앞에 닫혀있는 이 어려움, 이 고통스러운 길이요, 어쩌면 죽을 것만 같은 이 길이 세월 지나서 뒤돌아보면 그게 꽃길이었구나, 이럴 때가 있을 겁니다. 하나님 때문에 그럴 가능성이 있는 거죠. 그것이 몇 년이 걸릴지 며칠이 걸릴지 그건 아무도 몰라요. 단지 우리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만 믿고 그 길을 뚜벅뚜벅 갈 뿐입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여러분, 고생의 끝이 안 보인다고 그렇게 힘들어 하실 수도 있을 겁니다. 만나서 얘기 들으면 참 힘들게 사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서 마음이 참 아파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그 하나님의 때에 우리에게 어떤 복을 주실지 이걸 기대하면서 힘들지만 오늘 하루를 이겨나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저에게 어떤 복을 주시려고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시나요? 그렇게 한번 물어보세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확실하게 알면 여러분, 내 인생에 대해서 너무 그렇게 안달나고 힘들어할 이유가 없어요. 왜요?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니고 하나님이심을 믿는다면 여러분, 고민은 누가 하느냐? 주인이 하는 법입니다. 종이 무슨 고민할 필요 있어요? 주인이 알아서 하면 되죠. 부목사가 고민할 게 뭐 그리 많아요? 별로 없어요. 진짜 고민은 누가 하나요? 담임 목사가 머리 파지고 고민하는 거예요. 부목사요? 그렇게 고민할 필요 사실 없어요. 그냥 우리 목사님 잘 말씀하시는 것처럼 보고만 하면 돼요. 보고만 하면 그 다음 고민은 누가 해요? 담임 목사님이 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라면 내가 왜 그렇게 고민해야 되란 말이에요? 그냥 하나님께 말씀드리고 알려드리세요. 하나님, 내 인생의 주인이시니 하나님께서 고민 좀 해주세요, 그러는 거죠. 그렇게 맡겨놓고 나는 내 할 일만 열심히 하면 되는 거죠. 왜 우리가 고민이 많고 힘이 드냐 그럴 때는요, 여러분, 우리는 그 하나님 자체, 하나님 그분을 기뻐해야 되는데, 그분이 나와 함께 하고 있다는 거, 이거 자체를 기뻐해야 되는데, 우리 그리스도인들 중에 가끔은요, 하나님보다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어떤 그 선물이나 거기에 관심이 더 많아요. 이거 약간 문제란 말이죠. 여러분, 남편이 소중합니까? 남편이 벌어오는 돈이 소중합니까?
물어나 마나죠. 여러분, 이 땅에는요, 남편보다는 남편이 벌어오는 돈이 더 소중한 사람들이 참 많아요. 그래서 직장 잃어버린 남편을 버려버린 예가 교회 바깥엔 많아요. 남편이 벌어오는 돈보다가는 그 남편 자체를 소중히 여길 줄 알 때 그게 참 행복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게 무엇을 주시느냐 보다가 하나님 그분을 기뻐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랬잖아요. 내가 너의 상급이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나의 주인 되시고 나의 아버지라는 사실, 여기에 감격해버리고 여기에 기뻐해버리면 그 다음 그분이 뭐 하실지에 대해서는 우리가 너무 신경 쓸 일이 아니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내 삶이 어떠하든지 간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것만이 우리를 진정으로 기쁘게 해줄 수 있는 것이란 얘기죠. 여러분,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가진 것 많고 엄청난 명예를 누렸어도 행복하지 못한 것 정상입니다. 우리는요, 거꾸로 가진 게 아무것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할 수 있다면 이것이 성경적인 형통이요 복입니다. 바울이 그랬죠. 하박국이 그랬죠. 이제는요, 우리가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실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세상에 잘난 사람 많고 높은 사람 많고 참 부자도 많지만 예수 믿는다고 하는 우리가 이 땅에서 참 힘들고 어려울 때도 적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이렇게 보잘것없는 저희들 부르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고 지금까지 지키시고 인도해 주셨음을 믿습니다. 세상에 그 어떤 것보다 하나님께서 우리 하나님 되시며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이것이 가장 큰 복임을 잊지 않게 주옵소서. 요셉이 고향을 떠나서 저 먼 나라의 종으로 팔려가서 그저 하나님께서 조금 힌트 주시는 그것만으로 하나님께서 범사에 형통케 하고 있음을 알고 실망하지 않았습니다. 감옥에 갇혔을 때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며 그를 형통케 하고 계심을 요셉은 알고 좌절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말로 다 할 수 없는 복을 그에게 쏟아 주셨음을 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데도 우리의 삶이 참 힘들다면 언젠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참으로 귀하고 아름다운 복으로 채워 주실 줄 믿습니다. 그날을 기다리며 낭망하지 아니하고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 지켜 주옵소서. 또 한 주간을 주님께서 친히 저희들 간섭하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복도 있지만 이 땅에서도 필요한 것 우리 하나님께서 특별히 채우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